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공권력이 체포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들입니다. 정치범이나 양심수들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나오죠. 여기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체포가 됐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몰려있다는 소식이 성전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제사장들, 성전 수비대장, 사두개인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데 아무런 합법적인 권한도 없는 자들이 많은 군중을 향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사도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치유해주고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좀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경향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제사장들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수장,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거의 모두 사두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그 종파가 있었는데 크게 세 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권력과 그다음에 사회적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자,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그 희생 제물을 팔 때 그 수익금이 제사장들에게 상당 부분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징수를 했죠. 그래서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부유한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적이 있죠. 가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호통을 치셨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성전을 예수라는 예수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라는 분이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성전 정결 사건은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부끄러운 면을,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존재는 아주 정면 도전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과 천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세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을 즐기면서 인간을 도와주는 천사들의 존재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종교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니까.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도 반대하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신학적인 내용도 반대하는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결국 사두개인들 어떡합니까? 사두개인의 수장, 대제사장 가야바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하여 유대 최고 법정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로마 당국의 사형 의견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 세 사람을 들라 하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사두개인 대제사장 가야바,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세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뒤흔들던 예수님을 제거했다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제자들 중에 맏형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두개인들 다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함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싫어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죠. 싫어하여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심히 경노하고 크게 불안해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신학의 내용은 물론이고 종교 권력과 부까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범죄자가 아닌데도 졸지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을 목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사단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단의 세력들은 기득권자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의 활동이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자, 선교의 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장애물이 나타나고 방해 세력을 만납니다. 자, 장애물도 없고 방해 세력도 없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장애물도 없고 방해 세력도 없는 선교의 현장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시작으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장애물과 방해 세력이 없어진 로마 가톨릭 어땠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오히려 권력을 거머쥐고 부패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어려움이 있거나 곤경에 처할 때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은 곧 안일함과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5절에 보면 관원, 장로, 서기관들 나오죠.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산헤드린은 그 당시 유대 최고 법정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존경받는 유대인들 약 70여 명이 그 구성원이었습니다. 자, 산헤드린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자,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6절에 안나스도 나오고 가야바도 나오는데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당국에서 안나스를 이제 그만두게 하고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예수님도 처형시키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의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넘겨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했는데 현대 유대 신학자들, 법학자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엄청나게 무서운 오류를 범했다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린 것은 대단한 오류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제거한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제거하려고 신문을 합니다. 자,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시 성전의 최고 책임자는 대제사장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권력자도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치유 행위나 연설 행위를 대제사장 허가도 없이 멋대로 했느냐?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질문입니다. 기득권자들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에게 통제받기를 원합니다. 두 사도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산헤드린 공회에 용감하게 답변하는데 그 내용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엄청 당황하게 합니다. 그 본문의 9절, 10절이 9절에서 12절까지가 베드로가 답변한 내용인데 요약을 하면은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를 처형한 산헤드린 공회가 큰 죄를 지었다. 이거를 지적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엄청난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쩌면 이렇게 용감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하룻밤 갇혀 있으면서 주눅이 들거나 약해지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다. 스승인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아 처형당했는데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전혀 겁내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짤막한 대답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 건축자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 등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제거했는데 그 예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 자신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즉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처럼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자기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으며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았으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집을 건축할 때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자,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돌 위에 그 집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예수께서는 모퉁이 돌과 같은 소중한 존재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건축물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포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의 질서가 허물어진다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이 내용은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나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행할 구원을 몇백 년 전에 시편 기자의 노래를 통해 예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베드로는 한때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구약 성경을 배워서 시편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 예비한 모퉁이 돌을 버린 가장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 가십니다. 자, 머릿돌 예수를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 차근차근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머릿돌 예수가 아닌 개인의 경험이나 야망, 이론 등을 신앙의 기본으로 하여 집을 지으면 그 사람의 집은 그냥 인간의 집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은 어떠한 환난이나 곤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집은 조그마한 시험이나 유혹이 몰아치면 그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의 마음 깊이에는 머릿돌 예수께서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머릿돌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제거하려던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무척 놀랍니다. 많은 공회원들이 아마도 등에서 식은땀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진뱅이를 치유받은 사람이 사도들 옆에 서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딱히 사도들을 트집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조건부로 석방해 줍니다. 자, 석방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도 갇혔고 최고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서 기가 죽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내들은 공유에 훈계하듯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죄 지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죄책감에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다가 법정에 섰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신문한 공회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회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법정에서 신문하는 공회원들 위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도들이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다시 위협하고 석방을 해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금지한 것은 예수에 관해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이 체포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자, 말하는 거 speaking, 가르치는 거 teaching,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 proclaiming.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때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준 것은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라는 이유도 있지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명이요 빛 되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증거하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범한 일상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면 무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욕을 하거나 파괴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둠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단의 계략에 말려 넘어가는 짓입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 생명의 말을 할 것인지 죽이는 말을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 생명의 말을 못하게끔 통제를 하고 조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과감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생명에 관한 내용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서 예수 생명을 이야기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말로는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삶으로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사회의 분위기가 예수 생명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지혜롭게 예수 생명을 말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데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운 안진뱅이는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안진뱅이의 육신이 치유되었고 그 영혼에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강타할 때 사단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당장에 방해하고 막아섰습니다. 자, 사단의 세력은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자신들의 교만한 종교 권력과 부패한 기득권의 질서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사도들이 예수 생명 증거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은 신체와 언어의 억압을 성령 충만에 의지하여 정면 돌파합니다. 교만한 종교 권력과 부패한 기득권의 세력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머릿돌 예수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 우리 사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예수 생명을 말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